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말씀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잖아요.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다 서로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동물이라고요? 감정의 동물이다. 근데 우리 감정은 몇 가지나 될까? 그래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감정은 전부 48가지라는 거야. 48가지. 우리가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우리의 감정인데, 제가 4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50가지인데요. 그래, 50가지로 하셔도 돼. 그걸 뭐 48가지인데 내가 해보니 42가지밖에 안 된다. 뭐 잠을 설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기도 하고, 감정이 아침 저녁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저와 이 아침에 아, 살펴보려고 하는 감정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거야. 슬픔.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인생은 반응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반응이다. 아, 그러니까 슬픔을 당했을 때에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는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는데, 슬픔이란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슬픔이 올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슬픔은 없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슬픔이 확 닥쳐오기 때문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이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정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슬픔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슬픔은 슬픔을 낳는다는 거야. 슬픔이 뭘 낳는다고요? 슬픔을 낳는다. 그러면 슬픔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야? 슬픔이다. 슬픔의 자녀는 슬픔이야. 그러니까 슬픔이 슬픔을 낳기 때문에 이 슬픔을 잘 다스리고 슬픔에 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더 큰 슬픔으로 이어지게 되고, 인생을 정말 슬픔 가운데 마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픔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슬퍼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데,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슬픈 잃어버림은 뭐냐면 자식을 잃는 것,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제 목사님들 단톡방에 카톡이 왔는데, 어느 목사님의 뭐라, 저기 어, 청첩장 말고 뭐라 그러지? 부고장이, 전자 부고장이 왔는데, 보니까 딸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딸이, 목사님 딸이. 근데 보니까 34살이야.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는 23살 먹은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가 와서 제가 조문을 갔었는데, 이번에 34살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딸이 세상을 떠났을까? 근데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뭐 이게 그냥 계좌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슬프겠다. 80세 된, 90세 된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과 34살 먹은 남편도 있고 딸도, 아들도 있는데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떨까? 그 슬픔이 어떨까? 하고 저에게도 슬픔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럴 때에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슬퍼요. 근데 그것도 하루 한순간에 두 명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잖아요. 성막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장 취임식이야.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인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어떤 순서가 남아 있느냐면 제사장들이 불을 갖고 가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향단에 불을 붙이는 향을 피우는 순서가 남아 있는데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향로를 가져가서 성소에 가서 향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향로를 들고 가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 아론이 이 나답과 아비후, 야 그러면 안 돼. 말릴 새도 없이 그냥 성소에 들어가다 말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는데 이럴 때에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럴 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아론의 입장이라면 아버지라면 내 두 아들이 금쪽 같은 내 두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 인간이 발견해낸 죽음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뭔지 아셔요? 죽은 사람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심폐소생술이야. 심폐소생술. 이게 없었을 때 죽었는데 이걸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 두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아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이 아야 숨 쉬어봐,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고 막 죽은 걸 확인하면 막 엉엉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슬픔에 이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슬픔이 뭐를 낳는다고 했어요? 슬픔을 낳기 때문에 이 슬픔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더 큰 슬픔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론과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이 슬픔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더 큰 슬픔을 겪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면 3절 10장 3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가 죽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뭐 했다고요? 잠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크고 작든지 간에 정말 슬픔을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야. 잠잠해라. 그래서 여기서 잠잠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반응 잘한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잠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울고 불구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면 아들이 죽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으니까 아론이 슬퍼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이 막 울고 불구하고 슬픔을 잘 통제하지 못했다면
더 큰 슬픔으로 온 슬픔이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되고 그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슬픔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입으로 쏟지 않는 거야. 슬플 때에 뭐를 쏟지 말라고? 입으로 말을 막 쏟아내지 말라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꾹 참. 꾹 참. 꾹 참이 뭐야? 꾹 참으라는 거야. 어떨 때? 슬픔을 당했을 때에 꾹 참하라는 거야.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야. 왜 아론이 잠잠했느냐면 큰일 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잠잠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향로를 가져가서 불을 붙일 때는 어떤 불을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거룩한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불이 어떤 거냐면 그 바로 위에 9장 보시면 9장 24절에 보면 22절부터 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거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제단에 지금 제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 있고 번제들은 번제단이 있는데 불이 번제단에 대해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불을 피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가서 향로에 불을 붙이다가 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씀 뭐냐면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보다도 더 거룩해야 하고 그들이 거룩함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는데 자 지금 만약에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론도 모세도 남은 두 아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야. 그럼 나중에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야, 저 번제단에는 불을 가져가서 향로에 불을 붙여야 돼.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지난번에 나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율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이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잃었든지 뭘 잃었든지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에 입으로 원망하거나 입으로 불평하거나 입으로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욥이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종이 와서 죽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어요. 뭐 아들이 죽었어요. 뭐 계속 와서 말할 때에 욥이 그 말을 듣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입만 꾹 다물고 있어도 슬플 때에 입만 꾹 다물고 있었어도 입만 다물고 있어도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많은 저주를 막을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을 거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아니 아들이 살았을 때도 저렇게 음식도 안 먹고 저렇게 슬퍼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지? 네,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를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론이 여기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모세에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시켜달라고 했어? 내가 왜 나를 시켜서 이렇게 슬픔을 당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더 큰 슬픔을 당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잠잠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잠잠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이 여기서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너희들이 제사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이 아론의 가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남아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울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이 슬플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도주나 독주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한 잔 먹고 했구나. 한 잔 먹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무 불이나 가지고 이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마셨든지 안 마셨든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앞으로는 말이야, 포도나 독주 안 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부드럽게 하셨을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막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론을 위로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조심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야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남은 게 뭐냐면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정결한 곳, 성소가 아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먹어야 돼. 정해진 곳에서.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가르쳐줘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어디서 먹으라고요?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남은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딴 사람 주지 말고 어디서 먹으라고요?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먹어야 돼. 먹을 순서가 됐는데 16절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어떻게 되는 거야? 불살라버렸다는 거야.
아니 먹어야 되는데 불살라 버리니까 모세가 17절. 모세가 이미 불살랐는지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사 이다말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화를 막 내는 거야. 아니 그걸 불살르면 어떻게 해 이놈들아.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단 곁에서 먹어야 돼. 지극히 거룩하니까. 근데 아니 그것을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답과 아비가 죽었는데 이 남은 너희들도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모세가 아버지잖아요. 어떤 아버지야?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둘이 죽었으니까 모세도 슬픈 거야. 어떻게 해서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서 먹으라는 것을 불살라 버렸으니까 이거 불순종이잖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을 불살라 버리니까 이것도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타까워서 막 다급하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왜 모세가 더 그러냐면 17절 보세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지금 다급하게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가 주신 것이라는 거야. 너희가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너희가 먹어서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희가 그걸 불살라 버렸으니까 백성들의 죄가 어떡하냐? 이게 어떡할 거야? 하고 지금 모세가 안타깝게 막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지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불살라 버리면 어떻게 하고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큰일 난 거잖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는데 아들 둘 남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막 그랬는데 아론이 큰일 났네. 근데 아론이 그걸 알고도 불살랐다는 거야. 근데 화가 나서 열받아서 자기 분노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살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론은 누구를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나 슬퍼요? 나 열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을 먹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어.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라 야단 맞은 것 때문에. 그럼 엄마 아버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 관도 먹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숟가락을 확 또 그러려면 먹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론이 그렇다는 거야. 내 마음이 슬퍼서 이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억지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것을 불살랐다는 거야. 그런데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지금 율법을 범하면 벌을 받잖아.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아론은 율법을 범했는데도 저주를 받지 않았어.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야. 율법의 유연성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자,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의 그 국력을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야, 인구가 군사가 몇 명인지 한번 쉬어봐.
얼마나 나라가 강한지. 그래가지고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내리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먼저는 이 땅에 3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임금님 선택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에는 뭘 선택하겠어요? 3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죽임당하는 거,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거. 자, 근데 사흘이니까 그걸 하자 해서 다윗은 사흘 전염병을 택하는데 짧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사흘 전염병을 택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슬픔 중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에 내린 그 재앙을 나중에 후회하시고 멈춰라 하시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전염병이 그쳤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아, 다윗은 몰랐는데 너무 슬픔 가운데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를 죽였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론은 다윗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지금 17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불태워 버렸어.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론이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불에 태웠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냐면 자 2절 보세요. 불이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 자 뭐가 나와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거야? 불에 타서 죽은 거야. 여러분 불에 타서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까맣잖아. 근데 자 5절 보세요. 이 두 아들을 시키지 않고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는 거야. 불에 탄 거야 안 탄 거야? 안 탄 거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에 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함에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새까맣게 불에 태웠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그냥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래서 메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안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죽지 않았다면 제사는 엉망이 됐을 거다. 그 위에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저 괜찮았어요.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꼭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자리를 지켜야 돼. 어떤 자리일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슬픔이 당했을 때에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슬픔이 오면 관둬. 아유, 안 해. 그만해. 내가 뭐 이까짓 거 뭐 이거 아니면 해먹을 게 없어?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8일 동안 지금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갔는데 아직 제사가 안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관둬요. 이런 거 뭐하러 해요? 하고 그 자리에 서고 막 화를 내고 그랬다면 지금까지 드린 제사는 다 무효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론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자 6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죽으면 끝이지 뭐. 하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직 마무리할 것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슬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직장은 그만둘 수 있어. 내가 늘 하던 운동은 그만둘 수 있어요. 영화 보는 거, TV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그만둘 수 있어. 하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운동은 그만두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는데 그럼 욥이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냐? 그러지 않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 재산도 집도 다 무너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유 관둬 이제 뭐 이러지 않고 옷을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야. 다윗의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슬픔 저런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에 입으로 쏟아내지 말고 잠잠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대요. 아론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소리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셨어요. 캄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거룩함에 감전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 중에라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고 이 경주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슬플 때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픔이 슬픔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